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건상 노인복지론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중에 있는데, 그걸 듣다가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치매를 이제 앓고 계시거나 건망증이 있는 할머니들을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할 때, 할머니들이 이제 복지관의 소품, 비품들을 손주들 주려고 이렇게 색종이나 풀, 가위 이런 걸 챙겨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주의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복지관 직원들께서는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할머니들한테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할머니들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에게 연락해서 나중에 할머니들이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정리할 때 그때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할머니 몰래 이렇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한대요. 그렇게 말하는 취지가, 할머니들의 이제 감정은 이제 건드리지를 이제 말아라,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직원이고 또 소품, 비품을 이제 그게 외부에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직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제지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는 이제 오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머니의 감정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또 물건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번거롭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배려를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좀 새로운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께서 선악과를 드셨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거 왜 먹었니? 그럼 아담이 이제, 아유, 하와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만약에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또 이제 하와한테 이제 물으셨죠. 하와야, 이제 너는 왜 이렇게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담에게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너 그거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들었어? 안 들었어? 하시고 나서는 내가 얘기했니? 안 했니? 뱀이 무슨 문제야? 뱀이 뭐라 해도 내 말만 듣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먹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 말이 우습게 들렸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우스운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죠? 6일 만에 만들고 하늘 땅 새 달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 진흙에서 이렇게 세우고 너 또 동물들 이름 부르게 짓게 만들어주고 뭐가 부족해서 또 네가 또 혼자 지내고 다른 동물들은 또 짝이 있는 거 보고 부러워서, 내가 볼 때 또 너희들도 인간들도 이렇게 너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도 보는 기쁨 느끼게 해주려고 내가 하와도 지어줬지 않냐? 돈눈 배필로. 뭐가 부족해서
따먹었냐 따먹었냐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게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강요를 하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그런 죄를 이기는 극복하는 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요를 하거나 윽박지르시거나 책망 진노를 하셔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갭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분의 그 분노, 진노, 실망감, 그런 걸 표현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게, 아니 우리 인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돈 있고 빽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치우려고, 또는 완전히 그 사람의 자존감을,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께서 그분이 직접 언약을 세우시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대속자 어린 양을 사람의 몸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실 수 있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긍휼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성품,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한없이 먼지 같고, 정말 인격의 격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분의 그 엄청난 그 성품의 격, 그 인격의 격, 그 존재의 격을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고 파괴하는 데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 오히려 그 격을, 우리 사람을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의 격을, 그 영혼의 격을 그분께서 대신 감당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격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배려고, 그게 긍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은 뭐 저기 사시사철 따뜻한 해와 비와 알맞은 곡식과 또 우리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사함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렇게 영혼의 격이
너무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분의 그 성품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의 격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다시 올리시겠다는,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그 계획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또한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 후손들,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잘못하고 어긋나고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분의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격으로서 우리를 짓눌러 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강권적으로 만약에 우리한테 다가오시면 그 우리 영혼이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문을 깨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그 집을 갖다가 완전히 막 박살을 내면서 태풍으로 불러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들어가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똑똑 두드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절제가, 정말 그건 극단적인 절제라고 봐야죠. 그거는 정말, 그건 정말 극단적인 절제죠.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 그 애기들, 이렇게 신생아들 부모님이 안을 때 그냥 기쁘다고 덥석 안습니까? 아니죠. 덜덜덜덜덜 막 떨면서 안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힘대로 하면 애기가 부러지건 살이 찢어지건 어디 뭐 다치건 부러지건 휘어지건 상관없이 그냥 덥석 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애기의 존재를 애기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접촉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그 애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접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절제하면서 안아드는 거잖아요. 혹여나 생책이 생길까, 혹여나 잘못해서 뼈에 이상 생길까봐 제대로 만지지도 못해요. 코도 제대로 못 만져요. 혹시나 이거 잘못 만져서 코 삐뚤어질까봐. 눈꺼풀도 함부로 못 만져요. 혹시나 잘못해서 눈에 이렇게 눈이 잘못될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덜덜덜덜 떨면서 경직돼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애기 잘못될까봐. 애기 손도 함부로 못 잡아요. 그 손가락 여린 그 손가락 발가락 그 어떻게 잡아? 혹시 잘못하면 평생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할 텐데. 그 자기 엄지 손가락보다 작은 그 발, 손 어떻게 잡아요? 못 잡는 거죠. 그냥 애기가 나를 이렇게 잡아줄 때까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그 손 잡는다고 또 덥석 손을 꽉 잡아줘요? 애기 손 부러지고 완전 뭉그러지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기가 또 손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주면 또 애 근육에 이상 생길까봐 얘가 손 놓을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혹시나 얘 인격에 생책이 생길까봐, 얘가 비록 잘못했지만 생책이 생길까봐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옷 걸치는 거, 옷 입는 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게 하고 그 가죽을 옷을 지어서 입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후대에 너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다다다다다 잔소리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잔소리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먹었던 선악과를 뱉어낼 수도 없는 거고, 잔소리 한다고 먹었던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안 되고요. 그게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속상하시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나니까 자기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어긴 거 알고, 내가 마누라 잘못 얻어가지고 내가 이게 뭔 꼴인가. 또 하와는 먹지도 말걸, 내가 쳐 죽일 사람이다, 내가 왜 여기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뱀은 또 왜 날 꼬셔가지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뭐 이래가지고 살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책감,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압박감, 그런 걸 안 주셨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잔소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잔소리, 꾸짖고, 책망, 진노, 불태우고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절제하셨어요. 극도로 절제하셨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요. 인간의 영혼을 다시 나의 영광으로 돌려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생하면 결단코 하나님과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겠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서 인간과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혼과 붙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죄가 붙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 담당해야 되는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언약, 선악과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죽으리라를 아담의 영혼이 대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죽으리라라는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리라가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얘기를 해 놓으시고 그분이 또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 사랑, 긍휼하심.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라고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준, 상황, 거기에 다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수준에 맞춰서 다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잘못해서 실수로 범죄한 사람부터 학력이 높고 인품이 고매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춰서 다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은 그런 절제와 그런 인격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올 정도로 우리 문 앞에 각자 우리의 문 수준에 맞춰서 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거죠.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박살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집을 허물어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절제하지 않고 억지로 우리 마음에 우겨 넣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막 파괴시키면서 우리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으면서 그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다는 거죠. 페트병에 500ml 페트병에 20리터 물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아주 입구를 갖다 꽉 붙잡고 호수를 연결해서 아주 호수에다가 쇠 밴드를 갖다가 완전히 꽉 묶어서, 그래서 호수에서 입구까지는 뭐 수압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 페트병에 20리터 물을 500ml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사랑이야. 200리터 해봅시다. 200리터 너무 작나? 한 10,000리터 합시다. 10,000리터를 이게 내 사랑이야. 엄청나지? 그러면서 500ml 페트병에다가 그냥 때려 부으면 안 들어가네?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어 줄게. 열심히 받아. 쭉. 페트병 어떻게 되겠어요? 500ml짜리 페트병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500ml 페트병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호수로 이렇게 위에다가 물 떨어지게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개를 열면 물이 졸졸졸졸 떨어져요. 그러다가 넘쳐 흘러요. 하나님은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서 입구를 꽉 묶어서 10,000리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막 해주세요. 넘치면 넘치는 대로, 차면 차는 대로. 왜요? 페트병 터지지 말라고. 여러분의 영혼 깨지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절제라고 저는 오늘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음, 음. 그분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아마 하나님께서 상심이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로 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그 상심을 갖다가 그대로 100% 투영을 해버리면 우리 영혼이 정말 버텨낼 수가 없죠. 다 절제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그분 성격대로 하면 혹시나 우리가 잘못될까 봐서 정말로 절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그게 정말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진노하심을 정말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을. 그 길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까지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버리시면서 그걸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 앞에다 두고 똑똑 딱 그렇게만 한다는 거죠. 왜야? 우리 마음 깨질까봐.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그제서야 다시 너희들에게 맞는 것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님과 함께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